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또 모였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저희들 목소리를 통해 듣는 자들 아버지 다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저희들을 통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도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는 내가 주인 삼은
자, 그 잔치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말대로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마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마다 덮음같이 우리마다 덮음같이 우리마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말대로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마다 덮음같이 우리마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마다 덮음같이 우리마다 덮음같이 우리마다 덮음같이 보리라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니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마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마다 덮음같이 우리마다 덮음같이 우리마다 덮음같이 주님의 사랑이 온 누리에 덮이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주 오실 때까지 나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나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늦어진 기도 응답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늦어진 기도 응답. 늦어진 기도 응답. 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다 보면 즉시 응답이 된 것도 있고 또 한참 만에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아직도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늦어진 기도 응답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왕국에서 교육을 받아요. 그런데 신앙과 믿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거기에서 배우고 거기에서 학식을 익혀요.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한 믿음에 대한 그런 것들은 익히 들어서 많이 알고 있겠지만 오늘 이렇게 본문을 쭉 보면서 1장부터 쭉 보시기를 좀 추천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다른 곳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은 이렇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뭐 불교 왕국에 가서 불교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을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앙을 지키면서 그 학문을 배웠다라는 거죠. 그러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세뇌되지 아니하고 넘어가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그런 친구들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왕국에서 그들의 모든 것들, 그들이 배울 수 있는 모든 지식들을 다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는 그런 환경에 있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그 왕의 권한으로 왕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겠죠. 다른 모든 배우는 사람들은 그렇게 순종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들이 나타나죠.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와 이런 것들을 먹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포도주와 그 모든 것들을 먹지 아니하고 내가 저들보다 더 윤기가 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감독자에게 이야기를 했던 이야기들을 아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그 받은 은혜 가운데 막 살아가는 가운데 이제는 핍박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점점 이 세
새 친구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모든 사람들보다 위에 있다 보니까 시기 질투들이 많이 나타나죠.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과 새 친구들을 그러니까 모함을 해서 어떻게 내려앉힐까, 어떻게 추락을 시킬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 점점 어떻게 해요? 다른 술사들이나 박수나 이런 사람들은 그 모든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나서 그 모든 나에게 배우는 모든 그런 내 밑에 있는 술사며 박수며 모든 사람들을 싹 다 죽여버리라고 왕이 명령을 합니다. 다니엘도 매나 거기에 한 부류이기 때문에 한 소속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여기에서 내가 시간을 주시면 그 꿈을 해결해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2장 2절에 보면 2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그때 왕이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이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라.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기도한 거예요. 다니엘이 모여서 시간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다라는 거죠. 저들과 함께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지혜를 달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싹 다 죽게 된 이 지혜자들, 박수, 술객, 이런 사람들까지 모조리 다 죽게 된 이 상황에서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해석한 꿈을 다니엘에게 보여줘요. 2장 36절에서 45절에 나옵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금머리니시라.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들이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라.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곧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니라. 자, 꿈을 정말로 명철하게 해석을 한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해석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은
종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너무나도 완벽하게 해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며 해요. 그렇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느부갓네살 왕이 많은 것을 깨닫고 왕국을 잘 이끌어갈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3장에 이어지는 사건은 또 풀무불 사건이 일어나요. 그렇게 명철하게 잘 해석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모략이 생겨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또 풀무불에 그 뜨거운 불에 들어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몇 사람에게 명령하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로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은 겉옷과 속옷과 모자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졌느니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로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로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라.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자, 이들이 담대하게 말한 왕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단어들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면서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다라는 거죠. 들어갔는데 천사가 그들을 보호하고 머리털 하나 타지 않게 보호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자, 이런 사건을 왕이 직접 목격을 했어요. 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정신 못 차리고 금신상을 만들어 절하게 하는 죄를 또다시 범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새 친구들은 그것에 절하지 아니하고 풀무불 가운데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도 나는 그들의 만든 신상에 절을 하지 않겠다라는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4장으로 또 넘어가면요, 왕이 이제 그 정도 봤으면 좀 정신 좀 차려도 될 건데 4장에 넘어가서는 또다시 교만과 자만에 가득한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또 어떠한 꿈을 꾸는데 그 꿈을 또 다니엘이 해석해요.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하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당신은 이제 미쳐서 소처럼 풀을 먹을 거다라고 해요. 한 나라의 왕한테 그것이 진짜 꿈을 해석한 진짜 사실이라 하더라도 한 나라의 왕에게 그렇게 직언을 할 수 있는 다니엘의 그 용기, 믿음, 정말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이제 풀을 먹을 거다, 미쳐서 풀을 먹고 다닐 거다, 그런 이야기가 4장에서 쭉 나와요. 그러면 미리 꿈으로 얘기를 해준 거잖아요. 자기가 그러면 이제 미치지 않기 위해서는 그 꿈의 해석을 잘 듣고 잘 따라가서 그런 위기를 모면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정말로 그 해석대로 미쳐서 풀을 뜯는, 들에서 자는 그런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때가 차서 그 왕은 다시 돌아와서 잘
있겠죠. 잘 있었죠. 그 다음에는 이제 벨사살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벽에 벽에 손가락이 쓴 글씨를 해석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뭐 이렇게 해서 다니엘서 5장으로 넘어가면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다니엘서를 이렇게 1장부터 천천히 읽어가시다 보면 내가 믿음을 과연 잘 지키고 있나? 내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성경이다라는 다니엘서에 보면 정말로 내가 믿음을 잘 지키고 있구나 안 있구나라는 것을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내 자신을 비춰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벨사살 이야기를 보면 여기에서도 왕에게 직언을 해요. 정확하게 그냥 사실대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시대나 이렇게 보면 아첨하고 아부하는 사람들의 말들은 어땠을까요? 그 사실 그대로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듣기 좋은 말로, 그 사람이 듣기 좋은 말로 자꾸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점점 우리 기독교에서도 그렇고 예언이 자꾸 빗나가기 시작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뜻들이 자꾸 퇴색해져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끝나게 하셨다라는 뜻이래요. 그리고 데겔은 달아보니 부족하더라. 우바르시는 왕의 나라가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라고 해석을 해요. 완전히 왕의 나라는 끝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벨사살 왕은요, 해석해 준 것이 자기가 끝났다고 하는데 별 말 없이 그냥 지내요. 별다른 말 없이 해석해 준 다니엘에게 오히려 자주색을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고 셋째 통치자로 직위를 상승시켜줘요. 요즘같이 그렇게 당신의 나라는 끝났어 라고 직언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잡혀가지 않을까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셋째 통치자로 직위를 상승시켜줬다라는, 정말로 잘못하면 우리가 맞아 죽었을 수도 있는 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또 말대로 벨사살 왕은 그날 밤에 죽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무척 좋아하는 왕이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누군가 총애를 받고 있으면 시기 질투가 또다시 일어나죠. 그런데 다니엘이 여기서 보면 정말 대단하죠. 몇 대의 왕을 거쳐가면서 그 왕들에게 사랑을 받는, 또 무척 좋아하는 그런, 정말로 그 총애를 받는 그런 사사였다라는 거죠. 그죠?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보란듯이 하루 3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보여줬어요. 다니엘이. 그러니 눈에 가시로 보던 사람들이 잡아 죽일 빌미를 잡은 거죠. 그래서 사자굴에 이번엔 들어가요. 풀목불에 들어갔다가 이제 또 사자굴에 들어가고, 왕은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는 대목이 나와요. 다니엘을 얼마나 좋아하면 왕이 야 어떻게든 여기 위기만 넘어가자 이렇게 다니엘을 구슬르는 방법이 있어요. 너 여기 들어가면 죽어. 죽지 말고 이렇게 해서 위기를 좀 넘어가자. 한 번만 전해라. 한 번만 만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야기를 한다라는 게 성경 말씀에 나와요. 그러나 다니엘을 굽히지 않고 밤새 금식하고 또 금식해서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쓰기 위해, 그리고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이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타협을 하나요? 조금만 크게 벗어나는 건 아닌데 약간만 벗어나면 나의 이윤이 이만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 그거에 넘어가는 많은 분들이 많죠. 그렇게 작은 거에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 여러분들의 그 사소하게 조그맣게 생각했던 그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그거 하나에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영들이 점점 죽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것을 들을 텐데 듣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세상과 타협하는 것, 자꾸 진리가 아닌 비진리에 자꾸 타협하는 것, 남들도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것처럼, 거짓이 마치 참이 된 것처럼 여러분이 타협하고 있는 건 없는지 오늘 이 시간 되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내가 진실과 진실함에 진짜 몸부림치도록 정말로 절제하고 정말로 잘 결단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모습에 먹칠하는 그런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의 여러 환상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첫 번째 환상은 내 짐승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순양과 순념소. 오늘 본문의 마지막 계시를 받는 이야기들은 9장 20절에서 23절 보면,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 내 자신의 죄,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죄, 이 자복하고라는 말을 이제 다니엘이 쓰는데요. 이게 보면 항상 기도의 순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죄와 나라의 죄를 먼저 자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의 기도하실 때 어떻게 돼요? 저는 이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여요. 그죠? 하나님을 높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죠. 가 아니라 요 안에 자복이라는 게 먼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자복이라는 단어를 생각해야 돼요. 그게 우리나라 쉽게 얘기하면 뭘까요? 회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아니면 오늘 저녁에 밤에 하루하루를 기도를 하고 마칠 때 그 회개라는 걸 꼭 하셔야 된다. 회개를 하고 내 몸이 회개를 해서 내 몸이 영이 맑아지면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남의 죄만 보려고 하지 말고 내 죄를 보고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빗대어 정결하게 만드는 삶, 그것이 다니엘의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싶어요. 항상 지혜와 총명이 있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죄를 자복하시는,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천사는 이미 다니엘이 그 뜻을 알기로 기도하기로 마음먹은 날 응답이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하기로 마음먹은 그날부터 이미 천사는 출발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들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단하기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늦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자꾸 세상과 저울질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내가 자꾸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행동들을 남겨두고 있든지, 아니면 내가 아직 깨끗하게 회개가 안 되었든지, 그런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그러니까 그런 이유들이 있겠죠. 자,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늦게 도착을 합니다. 금식 기도 시작한 지 24일이 지났을 때 와요. 그 이유를 또 12절에 말하죠.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기도하는 그 첫날부터 이미 응답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맞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그날 응답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대목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기도를 안 해요. 작정을 안 해요. 결단을 안 해요. 내가 문제가 산적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단을 안 해요. 결단을 했다가도 이거 기도했긴 했지만 이루어질까? 의심을 자꾸 쌓이면 가브리엘이 늦어진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한나가 여러분들 엘리 제사장에게 기도 그 응답을 받고 돌아갈 때 낯빛이 어떻게 됐다고요? 낯빛이 변하여 근심이 하나도 없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엘리 제사장은 이미 제사장의 역할로서도 좀 둔해지셨고 뭔가 이렇게 좀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은 그런 제사장의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비춰졌다라는 거죠. 그러나 한나의 입장으로서 엘리 제사장의 그 말을 하나를 듣고 어떻게 해요? 근심이 변하고 그리고 이루어지잖아요. 기도 응답이.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셨다 그러면 낯빛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멘. 받은 줄, 응답되어진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주변에 천사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천사들을 하나님이 배치시켜 놓으셨다라는 거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있고 자꾸 우울해야 있고 주저앉아 있고 힘들어하고 그러면 이 천사들이 어떻게 도울 방법을 찾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천사들에게 명하여 그 사람 도와주라고 했는데 이 천사들이 방법을 못 찾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이 되어졌다 믿고 있어야 그 응답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오늘 본문 이렇게 잘 읽어보면 천사가 못 오는 이유들을 이야기해요. 가로막혀 있고 그런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까지 막혀 있는 담도 있고 그런 영들 세계에서 그 응답이 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내려오는 천사들을 막는 그런 영적 전쟁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영적 전쟁을 뚫고 나올 수 있게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응답인데 그 응답이 이루어지면 더 많은 백성들이 생기기 때문에 가브리엘이 늦은 것처럼 여러 왕들이 막고 도착하지 못하게 하는 응답. 그러나 또 자신의 욕심에서 나오기도 하는 응답.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다니엘서를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이 되어지는 방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여러분들 믿고 한번 말씀대로 행해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정말로 믿음에서 다니엘처럼 결단과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고 끝까지 기도한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시작함과 동시에 응답의 답을 출발시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이 지금 오고 있어요. 아멘? 네. 이미 와서 도착해서 응답받은 것도 있지만 아직 산적해 있는 기도 응답들이 지금 오고 있다고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 기도 응답이 되어지면 많은 백성들,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사단들이 막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오지 못하게 천사들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뚫고 올 수 있도록 누가 또 도와줬죠? 미가엘 천사장이 도와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또 미가엘이 와서 그 모든 벽들을 허물고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이 되어지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기도가 아직 응답되어진 것이 없다면, 아직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지금 이 시간 다시 미가엘 천사를 통하여 그 길을 열게 해달라고 하시고 응답되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먼저 또 내 자신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만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을 따라갑니다. 아버지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저희들 입술을 아버지 거룩하게 만드시고 늘 거룩한 말 하게 하시며 선한 말 하게 하시며 아버지 이웃을 돌아보는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작정하고 결단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이름에 누가 되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로운 내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늘 주님 앞에서 정결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깨끗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회개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먼저 남의 죄를 흉보기보다는 내 자신 먼저 돌아보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자 정결한 자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떳떳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그 모습으로 또한 그 사랑으로 많은 이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못났으면서 다른 사람 보고 잘되라 잘되라 하는 것은 아버지 옳지 않음을 압니다. 아버지 나도 잘나고 그들도 잘나게 아버지 권면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부터 먼저 고침받고 나부터 먼저 새 사람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어 그 향기로 그 모습으로 아버지 만방에 하나님의 이름을 전달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받은 은혜 너무나도 감사하여 작은 벽성 모았습니다. 아버지 드려진 손길마다 만배로 복 주시고 아버지 늘 나눠주고 베푸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끊임없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순복음 회복교회에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범사에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